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교회를 다니기 이전서부터 이게 어떤 내용인가를 대충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거의 관용어가 되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굿 사마리탄 호스피털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뉴스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타났다 이래가지고 그 선행을 한 사람들을 이렇게 뉴스에 소개하는 글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이야기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사마리아 사람을 단순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굿 사마리탄으로 표현한다면, 또 그렇게 알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의 의도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상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하다라는 말은 그냥 착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 정도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한 까닭은 선한 삶이 무엇인지, 착하게 사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참된 이웃이 되느냐, 여기에 비중을 두고 말씀하신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착하고 선한 삶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정한 이웃이 되고 또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님의 교훈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묻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하루 나와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한번 시험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도 금방 눈치채겠지만 이 뉘앙스는 알고 싶어서 묻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질문하는 사람이 그 대답, 율법에서 나오는 그 답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 역시 그렇게 묻는 율법사의 의도를 이미 아시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지 또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대답해보라. 그랬더니 율법사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라고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시험으로 보면은 100점 만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정답이다. 내 말이 맞다. 그러니 너가 지금 잘 아니까 그렇게 행하라. 그러면 네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을 그에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질문을 한 율법사가 예수께 되묻습니다. 자,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자기 딴에는 마치 예수님의 마음에 전곡을 찌른 듯한 그러한 대답으로 당당하게 묻습니다. 또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것을 묻는 이 율법사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즉 자기가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예수님이 대답을 하면 또 그 대답에 맞추어서 자기 자신의 그 신앙적인 삶,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삶에 대해서 좀 이렇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되물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있다는 거죠. 예, 분명 나름대로 이 율법사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나름대로 그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니 자기 딴에는 그래도 제법 신앙이 뭔지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뭔지 좀 확실하게 좀 말하고 싶어서 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물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묻는 그 율법사의 말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성경에 읽었듯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거의 죽다시피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는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오가는 길에 강도가 출몰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길에 많은 사람들이 강도를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잃었던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실제로 일어난 한 강도 사건을 예를 들어서 그 율법사에게 대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의 해석을 보니까 이분은 좀 알레고릭한 해석을 좀 했는데요. 좀 약간 좀 영적인 차원의 해석을 했는데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 죽게 된 이유는 신앙의 도시, 믿음의 도시 예루살렘을 떠나 불신앙의 도시인 여리고로 갔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떠나 세상에 빠져 사는 길은 강도와 온갖 위험이 도사리는 함정의 길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떠나 불신앙의 길을 가다 보면 그런 일도 분명히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단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갔다고 해서 신앙을 버린 거라고 해석하기에는 너무 과한 해석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람의 고향집이 여리고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여리고에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제사를 드리고 갔다가 하나님의 제사를 잘 드리고 다시 여리고로 돌아오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또 아니면 장사하러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장사하러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일 수도 있었겠습니다. 뭐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꼭 굳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당하지 않아도 오히려 반대로 여리고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다가도 강도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 비약해서 해석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러운 강도를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할 때도 강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인생활을 하면은요, 예전에 제가 목회했던 곳은 다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다 그로스리하고 식당 하시던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어느 지역은요, 제가 한번 지방을 갔는데 그 돈 받는 데는 요 네모난 요 박스만 딱 뚫어져 있고 나머지는 다 같이 철사로 막 방탄유리로 해놓고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타코마만 가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강도 만날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어떤 30대 여자분이 한국 여자분인데요.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 CCTV에 나온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 여자분 용감해요. 그 권총 든 강도를 향해서 자기도 권총 들고 쐈어요. 강도가 도망가면서 쐈는데 그 여자 배를 맞았어요. 다행히 비껴나가지고 이렇게 좀 목숨을 건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섭습니다. 정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미시간에서 어떤 백인 남자가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쏜 거예요.
7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강도라는 것이 무서운 범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갑작스럽게 닥친 일로 인해서 잃어버리게 된 모든 것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건강의 강도를 당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건강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질병으로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 남자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와, 이분은 연세가 좀 있으셔도요, 얼마나 건강한지. 가슴에 이 갑바라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었어요. 웬만한 젊은 사람 80은 당하지는 못합니다. 근데 갑자기 간암에 걸리셔서 수술을 하게 됐는데, 갑자기, 너무나 갑자기. 결국 얼마 안 있다가 하나님 나라 가시게 됐어요. 이것을 꼭 건강의 강도라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지만, 따지고 보면 너무나 갑작스럽게 만난 질병이기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갑작스럽게 재난이 몰려와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아니겠지? 천만에요. 여러분, 거기서 예외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진이라든지 토네이도 같은 피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질병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또 우리 가정을 갑작스럽게 무너뜨리는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갑작스럽게 망치게 하는 강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하겠지만, 살아가다 보면 안타깝게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강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렇게 강도 만난 자에게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강도를 안 만나면 좋겠지만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강도 만난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그저 자식들 잘 되고 돈 잘 벌고 뭐 다 그런 일에 사실은 많은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안 되고 잘못되고 그러면 다 뭐가 잘못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예수님 말씀은 얼마든지 우리도 강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그 사람의 이웃이 되라는 얘기예요. 너무나 기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적 차원에서 이해하려면요, 기독교의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보다 실질적인 인간의 삶과 밀접되어 있습니다. 복음은요.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얘기하는데 세 사람이 나옵니다. 다들 소중한 이웃입니다. 특히 제사장이라는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말로 이웃 중에 이웃입니다. 제사장은 누구에게나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사랑받는 이웃입니다. 요즘 목사라고 하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아래로 붙어봐요, 사람들이. 아, 요즘 목사가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신뢰가 아주 바닥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은 그래도 좋은 이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도 좋게 봐줍니다. 미국에 살아가면서 제가 미국 사람들한테 언제나 목사라고 하면은요, 벌써 대우가 달라져요. 자세가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목사는 자기의 좋은 이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2000년 전의 제사장은요, 자기 가족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가장 귀한 이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도 만난 자에게 제사장은 가장 신뢰할 만한 이웃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이 어쩌면 예루살렘에 있을 때 그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가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함께 드렸던 그 귀한 성직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 제사장은 강도를 만나 거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는 그만 피했다는 겁니다. 도망갔다는 겁니다. 몰랐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뻔히 보고 그냥 피해 도망갔다는 말씀입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이웃이 말입니다. 제가 학생 때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연극을 하면은 마치 이 제사장들을 두 얼굴을 가진 인물로 이렇게 대사를 합니다. 자기는 도와주고 싶은데 제사 드려갈 시간이 급해가지고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하며 연극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해간 제사장은요, 율법적으로는 사실 맞는 행동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시 율법에는 죽은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시체를 만든 사람이면 예배에 오지도 못했어요. 반드시 부정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고 나서 제사를 지냈어야 합니다. 그러니 제사장이 없습니다. 제사장. 만약에 제사장이 제사를 진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죽은 사람을 만지는 일은 자칫 제사를 지내야 할 제사장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 큰 부정을 저지르는 일이 되기 때문에 아예 보고도 피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제사장은 얼마 충분히 그래야만 합니다.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은 자기 본분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은 적어도 강도 만나 죽어간 사람에게는 참된 이웃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수는 있었어도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이웃이 될 수 없었습니다. 레위인이 나옵니다. 레위인은 거룩한 성직을 행하는 족속이라서 이스라엘에서 전통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라에서 지금도 다 생활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정전해서 토라 읽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만 합니다. 레위인 역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받는 이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 역시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피한 이유가 그에게도 있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가장 멸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사람 한 명이 마침 그 길을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에게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상처를 싸매어 자기가 타고 온 짐승에 태워서 인근 주막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노동자 이틀 품삯 정도가 되는 2데나리온을 주인에게 주면서 끝까지 좀 잘 이 사람을 치료해달라고, 만약에 돈이 더 들어갈 경우에는 내가 다시 와서